한번 같이 축복하시면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들 또 앞에 뒤에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을 올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뒷자리 보신 분은 좀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뒷자리에 그쪽에는 우리 다 이게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앞자리로, 제 끝자리에 앉은 분들은 앞자리로 이렇게 좀 안에서 오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노약자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제 얼굴을 좀 못생겼어도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살고 그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왕의 폭정에서 시달릴 때 저항군에 지도했던 윌리엄이 처형당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프리덤을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말이에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죽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목말라 하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억압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런 삶을 살기를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이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목말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죄의식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자유함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시편 31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 기둥과 터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자유함 속에서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한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써갑니다. 그 에메트라는 건 알파벳 A 첫 글자와 중간 글자와 끝자를 합해서 만든 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레프와 mem과 탑이라는 세 합성을 가지고 만든 게 진리예요. 진리 뭔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이다.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시작에서는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장차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른 것을 믿고 살고 다른 것을 따라 사는 것은 가짜의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삶에는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속성은 유일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않고 아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에는
거기에 정관사 더를 붙여요. The way. The true. The way.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참 진리고 그 생명만이 참 생명이다. 다른 길, no other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가짜가 진짜 흉내내는 세대예요.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꽃도 이게 저게 진짜야 가짜야. 어떤 만져봐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요새는 사람도 그래. 사람도 성형을 하도 많이 해서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슨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그래.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오리지널입니까 카피입니까. 삶의 카피가 많아요. 이 성경에서도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영어로 안티크리스트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 이상하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진리를 갖다가 바꿔먹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지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화시켜버렸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상황윤리라는 것을 가져와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할 겁니다. 내 생각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함이 이것이에요. 질서가 없는 삶입니다. 나의 삶도 요새 젊은이들 보세요. 나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나 기분 맥히는 대로 살 거야. 이 세상에 그릇된 진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많고 가짜 많고 스승도 가짜가 많고 가짜 일꾼들도 많고 진짜처럼 이장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얘기합니다. 싹군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해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에요. 자유를 가장한 억압으로 감격으로 이상한 쾌락들,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중독되어 가는 것입니다. 딕션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 보세요. 이 사단의 작전은요, 그것이 아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면 이제는 딱 끌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시키고 종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지옥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방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가 아닌 방종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올 때 내가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왔다. 미국에 오니까 자유가 많습니까? 미국같이 법이 까다로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법 안에서 자유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지, 예수 없는 자유는 그건 방종일 뿐입니다. 그 중독된 삶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다 중독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그 심리학자들이 딱 집어넣어가지고 끝날 때쯤 재밌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가짜예요, 여러분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고, 진리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이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우리가 종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뭐 종이 되었습니까? 뭐 자유를 준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34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자유이냐? 아브라함 후손인데 내가 언제 종 되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종이 뭐냐?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에 구속되어 있고 죄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죄로 종되어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진리를 말하러 오셨고 또 진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만이 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길고 진리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와야 그 자유함을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의자에 그냥 따뜻하게 워밍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리 한 자리 따뜻하게 해놓고 그냥 떠나는,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참으로 그분만이 내 삶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부리는 악령에 우리가 노랑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얽매여 사는 줄 아십니까? 전에 제 친구가 차를 사러 간대요. 그 울산 현대로.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데요. 날짜 봐야 된다고, 날짜 받아야 된대. 차 사러 가는데 날짜 받아. 이사 갈 때도 날짜 잡아야 돼. 손 없는 날. 결혼할 때도 날짜 잡아야 되고요. 모든 것을 날짜, 귀신 없는 날 찾아야 돼요. 심지어는요, 그 위성을 한국에서 발사를 할 때 그 기술을 자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과학자들이 떠나서 이게 하는 그 연구 모임에 갈 때도 뭘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돼지 머리를 가지고 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한국판이에요, 이게요. 우리 속에 사실은 이런 얽매임이, 이런 눌림이, 이런 죄의식이 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름으로 속죄함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5절 말씀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삶은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삶이에요. 영원한 삶은 우리는 천국된 삶을 살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종은 끌려다니다가 제가 잉태하면 몰라요. 사망을 낳고. 제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아요. 아기를 임신하면 아기를 낳죠. 죽는다는 거예요. 끌고 다니다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의 조금 쾌락이라든지 죄에 맞들여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한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주인이 바뀐 것은 이제는 왕이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죄에 있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과 이 자유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죄한 인간의 본래 상태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로 얽매이고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거기서 풀어주고 자유로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우리가 공중 잡은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내 혼자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을 쫓아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처럼 우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속박에서 풀려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는 궁극적으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의 죽음에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죄에서 자유함도 중요한 것이지만 죽음의 자유함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장지도 준비해 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영정사진도 찍어 놓고 다 준비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그게 준비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죽음부터까지 자유함이 진짜 자유예요.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하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만고 진리예요. 분명히 저도 모르죠. 언제 갈지. Who knows?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이고 그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사는 삶을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많은 다큐 같은 거 역사적인 몇십 년 전의 역사들을 돌려보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부끄러움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뿐 아니라 마지막이 재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고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성경에 남은 사건 하나예요. 재림입니다. Second coming. 그게 끝이에요. 역사는 끝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He 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도 이건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 모든 증상을 보고도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이라고 다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죽으면 난 어디에 가야 되는가? 이것만 지금 심각한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이 어찌할까라고 소리쳤던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의 말이 기억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그가 살았을 때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난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고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모두 있음을 느끼노라.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은 어찌하는가라고 외치며 절규하고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호스피스 생활을 해온 이화대학 최화숙 교수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죽음이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만 쫓고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다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는 당연하고 공포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몇 사람의 예를 들은 것을 제가 한 두 가지만 골랐습니다. 골수암으로 오른다리를 절단한 17세 난 이군은 암이 폐화되기까지 전이되어 호흡이 곤란한데 무엇이 보인다고 하면서 자꾸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보인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엄마 안 보여? 난 안 보이는데. 아니 그럼 어떡해. 나는 죽으면 저 천국에 갈 텐데 엄마는 지옥에 갈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그 아들을 위로하려고 나도 보여.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이제 곧 먼저 가겠지만 엄마도 저 보이는 천국에 곧바로 따라와.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게 가짜로 해서 되는 겁니까? 본인 찾아서 되는 건가요? 김현준 씨라는 분은 세계 회사를 경영했던 분인데 간암에 걸려 말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굳어져서 말을 못했습니다. 누워 무릎을 세운 채 와들와들 떨면서 이빨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몹시 무서워 공포에 질려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물으니까 지옥. 나 지옥 갈까 봐서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지옥에 안 가는 법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 친구 민박사가 몇 달 동안 남았다고 알려준 다음부터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꼼짝없이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며 지옥의 공포로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지옥 가는 대신 천국 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해서 그때 온몸에 굳어졌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며 지옥에 안 가는 법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전해 듣고 부탁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잠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가장 슬픈 소식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자기를 좁혀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어둠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해요. 빛이 들어오면 다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죠.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요, 내 모든 삶의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이요 갈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정적으로도 경험한 적이 있고, 젊어서도 나이 어려서도 몰라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로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협박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게로.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라. I'll give you rest. 여러분, 삶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선행이 부족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죄 때문에 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서울지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옷, 단서 입혀주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대하여 종로를 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죽기를 무수하는 한평생의 종로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계속 사단의 종로를 하고 죽음의 종로를 하고 죄의 종로를 하다가 끌려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뺏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그 어느 것도 뺏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음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자유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묶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돈에 묶여 있고 세상 욕심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두려움과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얻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을 믿고 살죠. 결혼 오래 생활하는 분들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남편은 내가 사랑할 존재예요. 아내는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기 시작하면 실망합니다. 믿는 것은 진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만이 참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믿고 성령님만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모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사단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케 된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진리 안에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만이 자유케 하며 온전한 구원으로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시게 하신 주님, 이 두려움과 죄악에서 예수로 자유케 해달라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있으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이 지금의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진리처럼 살았습니다. 없어질 것들 가지고 진리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묶여있는 모든 죄악들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된 삶,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같이